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말씀을 함께 공부하시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 37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큰 날이 무슨 날이냐를 설명하는데 크게 두 개의 주장이 있습니다. 큰 날이 초막절이라는 주장과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벵겔은 끝날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37절 말씀처럼 큰 날이 명절 끝날, 즉 초막절의 끝날이고 8일째 날은 초막절 명절이 아니고 독립적인 절기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벵겔은 요한복음 7장 19절 주석에서 8일째 날의 독립적인 명절 행사를 설명하는데 8일째 날은 율법의 기쁨이라 불리는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코파일롯에 의하면 율법의 기쁨은 모세 오경과 함께하는 기쁨이고 이 행사는 초막절 끝나고 다음날 8일째 날에 열렸다고 합니다. 이 행사는 모세 오경을 1년 주기를 정해서 읽는데 초막절 마지막 날에 모세 오경의 마지막 부분인 신명기 말씀을 읽음으로써 한번 완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창세기 첫 구절을 읽음으로써 모세 오경 공부는 끝이 없다는 상징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큰 날이 초막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 카일 주석 측에 의하면 명절 끝날은 8일째 날로 연중 모든 절기의 엄숙한 폐막을 상징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연말의 명절로 크리스마스와 비슷한 시기에 요한 10장에 기록된 수전절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로는 초막절이 그 해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큰 날을 새 번역은 가장 중요한 날로 번역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큰 날의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8절을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이 아니라 큰 날을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날과 초막절이 다른 명절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추석책들은 명절 끝나고 큰 날을 초막절이 끝난 다음 날이 아니고 초막절에 포함된 날이라고 설명합니다. 벵겔 추석책은 요한복음에서는 큰 날이 초막절에 포함되었다고, 또 마이얼 추석책은 큰 날은 8일째의 날이지만 후대에서는 초막절을 일반적으로 8일째 날의 축제로 부르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추석책들, 특히 엘리카 추석책은 후대에는 일반적으로 초막절을 8일간의 축제로 언급했으며 그리고 70인역에서 8일째 날을 축제의 종료날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카일의 주장과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세월이 흐른 후에 초막절에 8일째 되는 큰 날이 포함되었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초막절과 큰 날은 엄연히 다른 절기입니다. 제이미스는 민수기 29장 38절에 기록된 8일째 날이 요한복음 7장 37절의 큰 날이라고 주장합니다. 제이미스는 민수기 29장 38절에서 명령된 속죄제는 초막절의 속죄제가 아니고 독립된 절기의 속죄제로 설명합니다. 민수기 29장 38절 말씀입니다. 또 수염선날을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아멘. 초막절 제사에 관한 말씀이 민수기 29장 12절로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29장 32절에서 일곱째 날에는 말씀하시고 34절에서 수염수 하나를 속죄로 드릴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 기간에 매일 드렸던 속죄제를 이제 일곱째 날에도 드렸으니 총 7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9장 35절에서 여덟째 날을 말씀하시고
38절에서 여덟째 날에 드릴 새로운 속죄제를 명하셨습니다. 29장 38절 말씀입니다. 또 수염사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초막절 7일 동안 7번의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여덟째 날의 속죄제는 초막절을 위한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7일간의 초막절을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수출을 수정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민수기 29장 12절 말씀입니다.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것이라. 아멘. 이러한 이유로 민수기 29장 38절의 8일은 다른 절기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 또 민수기 29장 느헤미야 8장 말씀에 의하면 초막절은 8일입니다. 요한 7장 37절에 큰 날을 초막절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8일로 계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캇, 카일 주석책 등은 레위기 23장 말씀을 근거로 이 8일은 또 다른 절기라고 설명합니다. 레위기 23장 36절 말씀입니다.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레위기 23장 말씀은 7일 동안은 초막절이고 8일째 되는 날의 성회는 또 다른 절기의 성회입니다. 성회는 하나님이 집합시킨 회이기 때문에 거룩한 대회입니다. 이처럼 7일 동안의 화제를 드렸는데 특별히 8일째 되는 날을 구별하셔서 또 화제를 드리라고 하셨고 그리고 민수기 29장에서도 여덟째 날에도 속죄제를 명하셨는데 만약 8일째 되는 날도 초막절이라면 처음부터 8일 동안 화제와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하시지 않았을까요? 참고로 성회는 하나님의 집합시키는 모임입니다. 유월절과 추실절을 위한 모든 구약의 절기 첫날 모임은 성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라고 초막절 기간이 7일인 것을 기록했고 9절 말씀에는 8일째 되는 날에 한 성회로 모여 감사드렸다고 기록했습니다. 역대하 7장 9절 말씀입니다. 제8일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그리고 열왕기상 8장에는 제8일에 집으로 돌아가는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6절 말씀입니다.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초막절과 8일의 성회는 확실히 다른 절기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도 8일이 언급되었는데 특별히 초막절 첫날부터 끝날까지가 7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8절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전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우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는데 규례를 따르라는 말씀은 레위기 23장 36절의 명령에 따라 안식을 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명절 끝나고 큰 날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초막절이 아닙니다. 명절 끝나고 큰 날은 카일의 주석책의 설명대로 여덟째 날은 연중 모든 절기의 엄숙한 폐막을 상징하는 으로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이 끝나고 8일째 되는 큰 날에 생명과 축복을 구하는 연약한 이스라엘을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큰 날이 초막절에 포함되었다고 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큰 날을 초막절에 포함시키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큰 날과 초막절을 확실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무리 주석책도 초막절 마지막 날인 일곱째 날을 큰 날, 축제의 위대한 날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합니다. 아마도 초막절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이는 것도 아니고 노동도 금지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빈슨 주석책은
8째 날은 전체 절기의 마지막 날이며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이 날은 위대한 호산나의 날이라고 불렸는데 이는 제단을 중심으로 호산나를 외치며 7번 돌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버드나무의 날 또는 가지를 흔드는 날이라고도 불렸는데 제단 옆에서 버드나무 가지 잎을 모두 흔들어 떨어뜨리고 종려 가지나무를 꺾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기간 7일 동안 매일 아침 물을 붓는 행사가 있었다고 했는데 제사 후에 백성들은 제사장의 인도로 실로암 샘으로 향했고 제사장은 금빛 물병을 채운 뒤 음악과 완호 속에서 그것을 성전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번제단 앞에 이르러 백성들이 내 손을 들어라 라고 외치면 제사장은 물병을 서쪽으로 붓고 동쪽으로는 포도주 잔을 부었다고 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고 찬송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엘리갓 그 다음에 퓰페 추석책은 7일 동안은 물을 부었지만 8일째에는 물 붓는 해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마리아는 8일째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교 구전율법서인 미시나에는 8일에는 물 붓는 행위가 없다고 합니다. 미시나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적대세로 등장한 바리새인들의 모세 오경 율법 해석이고 이것은 구전되었다고 합니다. 이데가 독립전쟁에 실패한 후 로마 왕제 아드리니아우스의 명령으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살지 못하게 되자 유다 하나시라는 분에 의해 기원 후 2세기 말 또는 3세기 초에 이 구전으로 전해 내렸던 것들이 책으로 편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나시와 이 미나시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 토론, 또 논쟁의 모임집인 게마라가 있는데 이 미시나와 미나시와 게마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입니다. 초막절 내내 7번의 속죄 제사와 8일째 되는 큰 날에도 속죄제를 드리며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이제는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날에 물 붓는 행위는 구원의 강구함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구원의 강구하면은 다음 초목절까지 비를 내려주시고 질병 또는 전쟁에서의 보호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오신 후부터는 구원의 강구함이 영원 구원, salvation이라고 합니다. 영원 구원은 다른 공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캇, 그 다음에 벤슨, 그리고 맥클라렌 등의 추석책은 예수님 당시의 초막절기에 매일 아침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 성전 제단 옆에 붓는 행위가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물을 기르와 땅에 붓는 이 행위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하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밝히는 행동이고 그리고 초막절에 물을 길어 제단 섭조편에 붓는 행위는 초막생활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만사 형통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큰 날에 서서 외쳐라고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소개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빈슨 주석책은 헬라어 서서가 표현하는 모습은 예수께서 서 있었다. 즉 예수님이 계속해서 8일째 날의 모든 의식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랍비들은 앉아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3절 말씀에 하면은 예수께서 산에 걸으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셔서 예수님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도 앉으셔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르치실 때는 앉아서 하셨는데 성경을 봉독하실 때는 서서 봉독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아멘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데 일어서서 하셨는데 하나님을 소개하시는데 당연히 서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서서 외치신 이유는 성령님을 소개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소개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치셨습니다. 이미 요한 7장 25절로 36절 편에서 공부했었는데 ICC 주석책에 의하면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를 부른 경우를 제외하고 주로 공적이고 엄숙한 교리를 선포하실 때에 예수님이 외치셨다고 합니다.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을 외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신 순간을 필필 주석책은 물을 부는 행위가 있다는 가정하에 에더샤임을 인용해서 설명했는데 물이 제단에 붓는 순간 시편 113편부터 118편의 할렐의 찬송이 끝난 후 잠시 멈춘 순간 예수님께서 외치셨다고 추정합니다. 필필 주석책은 물 붓는 행위가 없다는 가정하에 알포드를 인용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덟째 날에 물 붓는 의식이 없다는 가정하에 사람들의 의식의 부재가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물을 7일 동안 옆 사람에게 전달했었는데 중단되었으니 조금 허전했었겠죠. 예수님은 바로 이 순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신 이유를 주석책들은 물을 떠나리며 부르는 찬양 이사야 12장 3절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필빛 주석책은 초막절에 백성들이 찬양임 이사야 12장 3절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의 의미는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설명합니다. 이사야 12장 3절의 찬양과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반석의 예를 참조하면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이 원하는 기쁨의 구원의 우물이 자신이다 라는 의미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마르거든 예수님은 유사한 말씀을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6장 35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셨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만사형통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큰 날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소개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주석책들은 37절이 개인의 영적 갈증을 위한 말씀이라면 38절 말씀은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6장 35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38절에서는 목마르지를 넘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필립 주석책은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를 매우 특별하게 37절에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와서는 자아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영혼을 그분과 연합시키는 것이고 마시라는 예수의 피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생명의 위로를 영혼 깊숙이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구약입니다. 벵겔 비롯한 많은 주석책들은 성경에는 성령의 약속을 물의 비유로 자주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사야 12장 3절 그러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물도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의 말씀, 그리고 요엘 2장 23절 말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그리고 이 에스겔서 47장 말씀은 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와 넘친다고 하는데 에스겔서 47장을 공부할 시간이 있다면 한번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예언들을 당시 상황에 맞게 적절히 인용하시는데 38절 말씀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절은 스가랴 14장 8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스가랴 14장 8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리고 벤겔은 스가랴 14장 8절 9절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생수를 주시는 이가 바로 그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ICC 주석책에 의하면 일부 서방 고대 서본의 번역으로 교부들은 그를 예수님이라고 주장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석책은 그는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마이얼스는 배를 문자 그대로 성도님의 배라고 주장을 합니다.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흘러나는 강물은 먼저 마신 물이 배에 머물렀다가 입을 통해 전도할 때 말로 흘러나온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빈스는 배는 믿는 자의 가장 깊은 마음, 즉 영적 생수가 흘러나오는 내면의 중심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빈슨 그리고 벤겔 등은 배는 구약 성경 중에서 종종 인간의 가장 깊은 부분, 즉 영혼이나 마음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벤겔은 배는 장막절 마지막 날에 실로암샘에서 성전까지 물을 담아 나르던 큰 항아리들을 암시하는 표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마도 항아리로 운반해서 제단에 물을 붓듯이 배에서 혹은 마음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ICC 주석책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는 표현은 단지 그에게서 흘러나올 것이다 라는 뜻을 강조하는 히브리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올 것이라고 예언한 생수는 38절에 의하면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에게서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배는 헬라어로 코일리아스인데 성경에서의 번역은 다양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뱃속, 이오나가 물고기 뱃속할 때 뱃속이 배 번역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복중, 내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요한복음 3장 4절에서는 모태로 번역되었고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는 나면서 안전뱅이가 되는데 이 나면서가 바로 배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서는 다만 자신의 배만 섬기나니 할 때 이 배도 똑같은 단어에서 번역된 단어입니다. 흘러나리라는 말씀을 엘리카 주석책은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모든 사람이 영적 영향력이 중심이 되는 말씀. 마이어 주석책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머무른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강물로 흐른다는 뜻을 설명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도할 때 비로소 흘러나리라는 말씀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에 소개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변호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깜짝 놀랄 사실을 알려주신 날인데 얼마나 큰 날이겠습니까?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역사에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주석책은 39절 말씀은 사도 요한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퓰핏 주석책은 이 바이스를 인용했는데 요한은 생수의 은유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복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약속의 진실성을 증명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케임브리 주석책은 사도 요한의 경험인 39절 말씀을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39절 말씀은 사도 요한의 가장 큰 경험의 결과이고 예수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성령의 언급으로 38절의 승수의 강의, 성령님을 뜻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여러 번 강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에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요한 1서 3장에서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를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하며 성령님을 또 강조하셨습니다. ICC 주석책은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예수님의 고난을 뜻하는데 12장 23절 그리고 13장 31절 등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표현이라고 합니다. 영광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예시라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ICC 주석책은 예수님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인데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 영광을 얻으셨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명하셨는데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 15장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부활하신 후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신 영이 되었나니. 아멘. 빌빛 주석책은 성령의 사역과 성령님의 인격화는 구약 전체에 걸쳐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주셨는데 사사들, 예술가들, 전사들, 선지자들을 그들의 사역을 가능케 하셨고 또 개인들의 영혼을 성화시키고 하나님의 성막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떠나신 경우를 공부했었는데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시편 51편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사사기 16장 20절 삼손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지 못하였더라.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니라. 아멘.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는 말씀은 우리가 공부했었던 성령님이 임하시고 떠나시고의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경험으로 당시에는 아직까지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던 사실을 아시고 39절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구약에서도 성령님이 존재하셨는데 사도 요한은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사도행전 19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자 에베소 성도님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였노라는 말씀을 참조하면 이해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셨고 많은 사역도 하셨지만 지체들을 비롯한 성도님들도 성령님의 인자나 사역을 알지 못했었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스 주석책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주어질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의 형태로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은혜 시대에는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